자,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조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기 조상 야곱이 준 우물에 와서 우물을 떠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냐.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노출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모든 일을 그 말한 일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한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교회에 자기가 늙어서 그 몸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여러 곳 전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교회를 5번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옮겼겠어요? 좀 더 좋은 물을 위해서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지금 야고의 우물에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야고의 우물 이상의 그 다른 우물을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야고의 우물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이 아는 게 하나 있어.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 물을 떨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어. 이게 지금 당시의 메시아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사실 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서로 더불어 먹고 마셔서 함께 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사람에게 가서 들으려고 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과거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장차는 이렇고 전도서 3장에 그 기록한 말씀같이 인생의 신우사를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다시 들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내 동댕이 치고 지금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교회 매일 안 가요. 교회 가서 부르짖지 않는다고요. 죽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요. 자, 그것이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잠시 상고해봤습니다. 그러면 31절부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이게 35절부터 다시 봅시다. 앞에 먼저 34절까지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지금 주님께 드리면서 음식을 드시라고 이제 권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엉뚱한 말씀하세요. 동문서답식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아니 이제껏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먹을 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먹은 그게 아니다.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취해야 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요 뒤에서 이제 35절 이하에서부터 보겠는데 지금 주님은 양식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즉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면 거듭남을 받았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지금 취해야 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줬던 그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양식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도 행해야 할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양식을 주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이에요. 결국 이것이 이제 뒤에 지금 4장하고 있는데 5장, 6장에 가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뜻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도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먹어야 할 양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육신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그런 양식을 말씀하고 계심이 아니라 보내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육신을 입고 거듭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내신 이 뜻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만 보내신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다 보내신 이가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영생인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영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먼저 노력한 것에 너희들은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노력한 것에 너희들이 제자들이 참여했다. 이 말이 뭐예요?
노력하면서 참여했다는 뜻이 뭐냐고요? 추수예요, 추수. 추수예요.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절부터는 지금 추수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지금 뭐예요? 1월달이죠. 유대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6월절이 아비벌 1월달이에요. 6월절을 기준한다면 1월달부터 4달이 지나야 된다니까 그 유대력으로 4월이라고 봐야 옳겠죠. 6월절로부터 따져보면. 근데 이 넉 달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 시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 어느 때에서나 항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요 그림이 적용이 돼요. 요 그림 이해하시죠?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 다시 얘기하면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반대반대 나눴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추수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때에 세상에 출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때에 여기서 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바로 여기 이 한때만 지나도 추수될 수 있을까요? 추수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때 출생한 사람은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든 이 세대를 똑같이 걸어가야만 자기가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명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분리돼가지고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셨다. 여기에 세상적으로 지금 신학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여기 재림하신 때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역시 출생했다. 그럼 이 사람 추수에 들어가요? 재림에 하나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고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반드시 4달이 지나야 돼요. 4달 안 지나면 절대로 추수 안 됩니다. 4달이 됐다 하더라도 알곡과 쭉저기가 가려지잖아요. 4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알곡과 쭉저기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심어진 것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심어진 것이 뭐냐? 심어진 것이 있느냐? 심었으면 무엇을 심었느냐? 세상으로 심었느냐? 하나님으로 심었느냐? 즉 육으로 심었느냐? 영으로 심었느냐? 이제 우리 교회는 16일날 내일이죠. 내일 세 번째 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절기에 관계없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추수 감사 예배 이 말씀이 아마 이번에 증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심은 것이 있어야 추수를 합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추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 심는다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듭남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가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야죠.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글자는 읽었는데. 그럼 읽은 것과 안 읽은 것과 똑같잖아요. 본질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면 읽었다는 것과 읽지 않았다는 차이뿐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읽어서 모르는 것이나 읽어도 모르는 것이나 모른다는 점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오신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친히 목도했잖아요. 홍해 건너는 것도 알았고 봤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알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네들 심고 가꾸지 않았어도 먹고 마시고 자기네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준 것과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만나를 먹은 것과 각 모든 강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인 것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능히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여기에 도표로 그린 것 같이 바로 이러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삭은 뭐고 영생의 열매는 뭐예요? 영생의 열매는 뭐고 그 삭은 뭐예요? 둘 다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뭐야? 삭은 제사함도 되고 제사함이 돼야 구원이 이르잖아요. 요 두 가지가 다 삭도 받고 바로 영생도 여기서 열매를 모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기서 심은 자는 누구예요? 심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심은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건 누가 거둬요? 심는 건 하나님이 심으셔요? 거두는 건 누가 거둬요? 사람이 거둬요. 사도들이 거둬요. 그래서 추수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나와요 이제. 너희는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라. 이게 사람이 추수꾼이에요. 사도들이 추수꾼이에요. 자, 그 말씀이 지금 3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39절부터 여자의 말이 그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다시 사마리아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3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증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증거를 그 동리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굴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은 것이죠. 그게 39절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에서 이틀을 유하신 거죠.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올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어떤 말씀이 인용할 말씀이 생각납니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전해주는 이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전해주는 이의 말, 즉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전해주는 말로 해서 믿다가 그 말은 이제 뒤로 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을 들음에 예수를 직접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주임을 인하여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믿음의 정의를 지금 41절, 42절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직접 말하면 전해주는 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게 오심을 인해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옳은 얘기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심, 성령이 내게 가르치심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오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지 여러분들에게 오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이 사마리아인과 예수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마을로 얘기하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의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으로 여겨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1차적인 믿음이에요. 1차적인 믿음.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 말씀을 들으러 안 가요. 주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친히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그거를 생수의 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43절로부터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머무르시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 동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향에서 예수를 지금 영접하면 그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네들이 목도해서 봤어.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봤으면, 소문만 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뿐이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뒤에 또 다시 보겠지만은 예수 형제들조차도 마지막 6월절에 예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할 때 그 형제들조차도 힐난했잖아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거기 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말이죠. 응? 아니 자기 형제조차도 다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 고향에서 그걸 인정하고 믿을 거냐고요.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출생하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응?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이 지금 4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43절로부터 46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런 가나 포도잔치에서 그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섯에 그 맹물을 부어가지고 그 후상품이 포도주로 연회장에 갖다 준 사건 말이죠.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우선 48절까지를 우선 보면 지금 이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전체의 왕 가이사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봉 왕들이에요. 각 고을의 왕들이에요. 각 고을의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소문을 이자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노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안 보면 도대체 표적을 안 보면 믿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이자가 죽게 됐다는 것이 육신의 병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속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뜻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중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죽게 된 자가 병서 죽게 된 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픈 자가 나면 병이 나은 거지 그게 무슨 믿음과 관계 있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특히 그 60년대 70년대 기도원에서 뭐가 있다 하면 그 기도원이 그냥 사람 머리 터질 정도로 모였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무슨 은사가 있다 그러면 머리 터질 정도로 모여들었잖아요. 좀 뭐 한다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면 머리 터질 정도로 모여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꼭 그런 꼴을 봐야 너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건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 집 식구가 다 이제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 아들이 이제 낳게 됨으로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기는 지금 그 왕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단 말이에요. 믿고 갔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는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앞에서 그 말씀 뒤에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가서 나았으니 그냥 가라 하니까 이가 그냥 믿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믿고 돌아갔는데 가다가 다시 또 신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다가 또 종을 만났어요. 그렇죠? 신하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 낫다. 그래서 때를 물어보니까 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였더라. 대략 그 추정해보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이 다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간에서 행한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포도주의 표적이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표적.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놓고 믿었다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그 기도원에서 흥행했던 또 은사 집회에서 흥행했던 병고침이나 각종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행했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통역의 예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자체가 구원입니까? 그 자체가 구원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한 증거일 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앞에 말씀을 들었듯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다 사람의 장난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응? 병도 고치고, 내가 큰 일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오늘은 주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패역하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마 주님이 오셔서 그 일만 하셨을 거라고요. 그 권세를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말씀의 권세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항상 말씀으로 주의 제자들 가르치시고 다독거리셨고 항상 주의 제자들이 그 말씀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51절까지 봤는데요. 52절부터 보겠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때인 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6 항아리의 포도주, 맹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죽어가는 한 왕의 아들을 살리신 것. 이렇게 가나의 표적이 두 가지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뭐가 진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는 육신이 지금 죽어간 병들어서 죽어간 것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다는 게 뭐냐고요? 이거 6장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면 육신을 말이죠. 육신이 죽은 사람을 다시 육신을 살게 하면 그 육신이 영혼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살렸잖아요. 그럼 그 육신을 살리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나사로가 오늘날 우리 곁에 있어야 옳지 않아요? 그 나사로 죽었다가 4일 만에 썩어서 냄새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동인체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풀어주라고 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맞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오늘날 지금 신학교나 지금 목회 현장에서 부활을 말할 때 우리 육체의 부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육신이 사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9절이 뭐예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보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것은 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장 3장에서 우리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아래서 났지 위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육신까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냐고. 이게 도둑놈 강도승보가 아니냐고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이제 나눠보기로 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어디에요? 장소가?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응? 베데스다 연못이죠.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 목욕탕 이런 얘기예요. 목욕을 하는 연못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병자가 여기 와서 지금 뭘 하려고 기다려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가끔, 그 가끔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어.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어.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 응? 어떤 병이든지. 여기 보면 병자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 누워있어. 거기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곧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야 그 물이 동하니까. 자, 천사가 내려오면 가끔 내려와요. 가끔이라니까 자주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언제 내려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지.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스마트폰 식스? 그거 저 줄 서는 거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지금 자기 병을 고치려고 지금 와가지고 그 물 앞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 지금 죽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광경이 여기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시 이제 그 5절부터 봅시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올해도 됐죠. 38년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36년 됐으면 벌써 엄청난 세월을 보냈으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딱 보면 저 사람 병 걸린 지 오래됐다 이렇게 알죠. 우리도 병원에 가보거나 지금은 이제 병원이지만은 우리가 그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대개 병치료를 어디서 했어요? 다 자기 집에서 했잖아요. 병치료를. 지금같이 이렇게 병의원이 발달하지 않은 때 우리 70년대 80년대마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 이거 의료가 이렇게 발전한 자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병이 나면 중병이 걸리면 대체적으로 병원 신설을 지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병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누워있는지는 금방 알아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3년이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38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을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병수발을 드는데요. 온몸이 송한 데가 없어요. 다 까져요. 온몸이. 그럼 바싹 마르고요. 진짜 꼬챙이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그마치 38년 동안 우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기다렸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이 보기에도 딱 보면 이미 그 병이 중한 병이고 오래된 줄을 모르겠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참 주님도 그러시지. 아니 38년 동안 병석에 있어서 오죽하면 거기 와 있겠어요? 근데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나 낫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와서 여기에 들어가면 나은다고 해서 나도 한번 그냥 와봤어요. 이럴 사람 있냐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기 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래서 이제 7절 봅시다. 병든 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떤 병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거기 보면 병자들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소경, 그 다음에 절뚝발이,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이렇게 왔어요. 지금 38년 된 사람은 이 중에 어떤 병인지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38년 됐다, 중환이 됐다, 오래됐다 그런 기록은 있어도. 자, 그러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38년 된 이 사람은 어떤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소경이나 절뚝발이보다는 38년 됐을지라도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해봐요. 근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 지금 여기서는. 넣어줄 사람이. 자, 여기서 넣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이 38년 됐잖아요. 38년 된 병자예요. 그 다음에 넣어줄 자예요. 지금 우물이죠. 우물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병들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먹고 입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면 뭐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혈기 마른 자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 쇠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이 말씀 중에서는 그 병자들 중에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병자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말씀에서 보면 누워있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넣어줄 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넣어줄 자가 누가 넣어줄 자예요? 건강한 사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볼 수 있으면 목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 이 우물이 바로 뭐로 우리를 보냐면 생수의 우물 교회로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생수의 우물을 안내해 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수의 우물을 알게 해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우물을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한두 군데예요. 교회가 한두 군데냐고요. 근데 우물은 다 똑같은 우물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 할지라도 누가 필요해? 벽에? 천사가 필요하잖아요. 천사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통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천사가 누구냐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자들의 천사 역할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가면 말씀이 정의가 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 천사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리는 자를 만나야 그 우물이 동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와야만 같은 우물이라도 그 우물이 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물이 동한다는 뜻이 뭐예요? 물이 동한다.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가 물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이 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살았을 때. 물이 평상시에는 죽어 있다가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살았을 때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기의 대언이에요. 이게 결국은 생기의 대언을 받아야만 그 물이 동한단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물이 천사가 내려올 때만 동해요. 그런 물은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3절과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 말씀같이 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천사가 그 물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물은 죽은 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천사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물이 죽은 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우물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우물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우물에 들어간 것이 돼. 그럼 그 우물은 어디서 동해? 그 물은 어디에서 동하냐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오면 내 마음속에서 그 물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것이 생수의 우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때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각자 자기 영혼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신양과 같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 사람에게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은 바람 같아서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동함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동하는 자만 그 물이 동함을 알아. 동함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몰라. 이거는 백날 얘기해도 모른다고. 우리 중국 고사성어에 화병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화병지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내가 눈으로 구경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얘기해줘도 이거 화병지화의 격도 안 돼. 그림조차도 볼 수 없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동했다는 말이 이와 같아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동했다는 말이 지금 이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한 것은 이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있는 어떤 지경이 좀 베데스다 연못에 말하지만 이거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그 못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기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병 고친 날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친 건 소경을 고친 날도 안식일, 지금 여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쳤는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꼭 유대인들의 힐책을 지금 받고 계신 거죠.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을 하냐. 네가 자칭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논지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열이 난 거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니까. 어? 안식일을 범하는 것까지는 그냥 욕하고 뭐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사이 그 나쁜 말로 표현하면 뚜껑이 완전히 열린 거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더욱더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된 거죠. 더 죽이고자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과연 안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잠시 쉬었다가 이 안식일이 뭔지를 지금 10계명을 전하고 있는데 그 넷째 계명까지를 지금 끝냈거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에 대해서 잠시 다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